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를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사 주의 아름다운 뜻만 이루시옵소서. 내겐 참으로 선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지혜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이 시간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오전 예배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시대가 도래한다. 소망을 가져라. 첫 줄 이런 마음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는 심판과 징계와 회복의 부흥의 그 이사야서를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저에게는 20년 전부터 읽게 하신 거여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말씀들이 실제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생소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사야서를 잘 모를 때도 이사야서를 가지고 문득문득 저를 인도하셨기에 제가 오늘 큐티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이사야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먼저 교회도 가기 전에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언도 터지고요. 교회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눈에 바로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잘 모르고 너무 잘 모르는데 세상적인 지위로 인하여 교사를 맡고 부장을 맡고 여전도 회장을 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은 강력했기 때문에 그거는 늘 머릿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도대체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은 선포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하시지만 어떻게 사는지를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긋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목사님의 가장 사랑받는 성도였고요. 내년에 권사 임직을 하는 바로 전해에 주님은 저에게 획기적인 사건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살았거든요. 학교에 직장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늘 교회 생각이 났고 그 부서 생각이 났고 제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온통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밤 10시에 퇴근을 하고요. 주일은 가서 살고요. 그랬는데 점점 저의 생활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도 며칠 못 가고 또 갈급해서 또 은혜를 사모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마땅히 주일날 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한 주일 살고 은혜 떨어지면 또 기도원도 한번 갔다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저는 그것이 거짓 신앙인 줄 몰랐습니다. 내 속에는 피폐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관계의 아픔, 억압, 이 말 그대로였습니다. 죽음의 영이 역사해서 밤에 눌리고 사단이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는 상처 초성이었지만 그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나중에 그거를 주님이 비추셔서 알았습니다. 가면 좋거든요. 칭찬해 주니까 좋고요. 그게 보상심이었고 내 상처를 덮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에 가서 제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때 치유센터 갔을 때 축사를 받을 때 저는 안방의 돼지떼라는 책처럼 동물농장이었습니다. 저는 가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요. 태아 때부터 거절의 영, 이미 죽음의 영이 들어왔고요. 태아 치유를 받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는 교회의 상황도 황폐할 대로 황폐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비추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그것이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요즘 용어로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의 현실이 너무나 황폐하고 상처투성이고 억압이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일중심, 사역중심, 인정받는 거, 성취, 보상, 업적, 칭찬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눈을 여시니까 그것이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무엇입니까? 막 따져보게 됐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렸고요.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고요. 절기도 지켰고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적금을 들어서 몇백만 원 가지고 전도사님, 교육부 전도사님 학비도 대어 드리고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눈을 열어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 깨닫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요즘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기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요즘 압니다. 그때 주님은 거짓 신앙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죠. 완전히 이사야 1장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미친 듯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황폐한 내 집이 그때 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있더라고요. 신앙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는 지금의 예배의 가치관대로 안 드렸고요.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었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 주님은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가지 마라. 너는 그 영혼을 사랑하러 가라. 저는 전도의 가치관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러 그 옆에 가라고, 이렇게 제가 잘못된 것들을 많이 비추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가치관들도 너무나 제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일일이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참신앙을,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갈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 퇴근해서 설거지를 하고 나서 거의 1시까지 6개월간 노트 정리한 게 막 이만큼 쌓일 정도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 머리로 깨닫고 노트 정리하는데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머리로도 깨닫고, 실제 삶은 아니고요. 머리로도 깨달아도 내가 잘못된 걸 아니까 회개하고 6개월을 제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공책이 이만큼 되도록. 근데 사실은 제가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찾을 때는 그것도 이론이더라고요. 왜? 삶에서, 실제 삶에서 하나하나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14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세 가지가 눈에 1절에서 들어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택하여 땅에 두시리니, 그 다음에 2절에는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14일 날 이 14장을 묵상하는데,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구절을 읽는데 2년 전에 목사님께서 해남을 가서 요엘서를 풀어주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극진히 사랑하여. 그때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그때 목사님께서 해남이에요. 재작년에.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저의 삶이 과거에 그런 정말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와 상관없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제 눈을 열어서 너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너무나 멀리 가 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부흥 때 그 다림줄로 주를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많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 얼굴 구해서 주님 오십시오 해서 주님 어느 날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14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거 읽는데 또 하나 목사님의 말씀이 탁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불어주실 때 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적어왔네. 바로 아담의 형상으로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에게 통치권을 내어주고 다 빼앗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아오셨다고. 빼앗긴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다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삼았다고 그때. 그래서 선물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아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선물은 그냥 주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이게 그 구절이 아닌가 진짜 너무 감격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에서 제가 매일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되지 아니라 할 만큼 저에게 경종을 울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황폐했을 때의 저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주님의 은혜에서 제 눈을 열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듯이 이 우주의 대한민국 한 기퉁이에 제가 살고 있는 어느 땅에 핵의 가장 중심에 왕자에 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환경 저 환경 제가 내 중심에서 보고 판단하고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였을 때 너는 루시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루시퍼가 대단히 무서운 사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내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2003년도에 교회 회복과 부흥이라는 부르심을 눈을 열어서 그때 황폐된 거 볼 때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리를 바꾸면 주님이 내 삶에 왕으로 앉으시면 재산 뺏어가고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막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깨달은 이상 저는 주님께 제 삶의 주도권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린 것은 그 이후로 많이 흘렀을 때입니다. 물론 목사님 말씀에 주인이다 저도 주인이다 주인이지요 했는데 하나님이 비추셔서 실제로 보일 때는 제가 그렇게 돼 있고 있었습니다. 타락의 극치, 자기중심, 자기가 왕된 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선악으로 판단하며 제가 살았는 게 계명성 루시퍼였다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포도나무 관계처럼 생명나무에 연결되어서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과 밑에서 선악으로, 근데 주님은 악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좀 있겠는데 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악하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인본주의라고.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뭐 열심히 했지요. 많이 섬겼습니다. 밥 사주는 거 1등이었고요. 용돈 주는 거 1등이었고요. 선물도 많이 사드리고요. 심지어 전도사님 계시는데 교육전도사님 두루마기가 구정날 왜 그렇게 교육전도사님은 두루마기를 입고 오라 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제 부서의 교육전도사님 두루마기를 빌리러 가는 것을 알고 제가 두루마기도 50만 원 오래됐는데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 정말 자기중심이 얼마나 타락한 극치라는 것을 제가 선명히 보았기 때문에 일단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2009년도에 주님은 그때 2009년도에 제가 사표 낼 때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하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를 막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아파가지고 출근을 못할 정도로 많이 질병의 영이 역사해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표를 낼 때 제가 주님한테 여쭙습니다. 주님, 이 좋은 직업, 그것도 한창 때 52세 때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왔고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노아의 방주라니요. 제가 여쭙을 때 시대가 악하니 너는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가감히 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을 찾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서부터 이제 이사야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은 저를 회복시킨 핵심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용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때 주님의 이제 다윗 장막을 세워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길로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짓지요? 제가 물으니까 다윗 장막을,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켜서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아침에 2시간, 밤에 2시간, 오후 시간은 살림을 살고 그렇게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듯이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저를 많이 다루셨고요. 제가 힘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저의 중심을 톡톡 건드리시는 것처럼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그 부딪히는 거 너 중심 건드리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취하고 싶잖아요. 읽다가 네가 보기 싫은 구절이 너 중심을 건드리는 구절이 되리다. 요새도 탐심으로 좋은 구절 취해서 제 속에 탐심이 있으면 좋은 구절 뽑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읽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구절 있잖아요. 그게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루트가 의라는 단어에 그렇게 부딪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루트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의. 그래서 루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 중세시대에 그 시대에 놀라운 종교개혁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 하잖아요.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제 서성을 붙이셨어요. 서성은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님이셨고요. 교회에서는 리더분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영문도 모르게 톡톡 건드리는 일을 많이 당할 때 저는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하지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어떤 얘기를 들으면 한 달간 못 일어났어요. 한 달간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요. 반죽음이 돼. 지금은 제가 순간순간 매 순간 주님을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환경을 건드셔서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물질을 다루셨고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먼저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우상일 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많이 흔들었어요. 야망으로 좋은 곳에 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반대의 길로 아들을 흔드셨을 때 제가 막 고쳐달라고 그랬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 이런 부르심이 있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남편도 우상이었고요. 저는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도 우상이 들어요. 하나님이 비추셨어요. 그리고 개척 멤버라는 초창기 멤버라는 제가 시장 멤버라는 것도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었다고 내려놓으라고 그러셨어요. 저의 명예도 제가 지금 우상 이야기 때문에 저의 명예도 힘이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먼저 세워지면 그 앞에서는 축복합니다. 잘 됐네요. 하는데 집에 오면 왠지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상인 줄 몰랐어요. 그냥 힘이 빠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애꿎은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데 그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명예도 다루셨고요.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찬양을 내 나름대로 하고 하는 목소리를 못하게 될 지경에 있을 때 너가 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니? 벙어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네 목소리가 힘이었단다. 사역도 우상, 일도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디테일하게
우상을 비추실 때는 주님을 찾는 것 자체도 저에게 힘이 되어 있어서 뿌듯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를 받는 것도 그랬고요. 원사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우상이 와 있었고요. 과거에. 요즘은 어떤 프로그램,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대체한 우상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대체하는 우상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길을 대체하는 우상도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면 하루 24시간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와 하나님 자신이 있지 않고 내 눈에 앞에 어떤 다른 것이 와 있으면 영락없이 주님은 저에게 내려놓아라고. 요즘도 그래서 매일 주님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서 가정주부로서 식사를 준비할 때나 저는 하실교회 가 있을 때나 늘 주님을 인식합니다. 이 안테나가 이렇게 비례침이 주님께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별날 정도로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이사야 14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계명성 루시퍼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저는 보았습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어느 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각성을 주실 때 밑에 내려다 보니까 맨홀 같이 이렇게 그게 있는데 밑에 보니까 막게 밑에 보이는데 저기 발을 헛디디면 나는 지옥이다 하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지금도 제가 몰라서 회개를 못하면 모르지만 제가 비추신 이상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는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우상이 비춰지다든지 제가 또 만나는 분들의 우상이 나오면 더러운 물건이다. 나가라! 제가 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고 전환하는 그런 역사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상처투성이었고 제가 거짓 신앙이었고 제가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제가 교만해져 봤기 때문에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저는 타락의 극치인 간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 45년 전의 상처까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던 45년 전에 어릴 때 상처까지도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 6살 때까지도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떨어져 살았거든요. 공무원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의 막내로서 엄마가 나를 남자 복장을 해서 베레모를 씌워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야 엄마가 아버지의 이쁨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다 남자라고 어린아이가 남자 복장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제 바지를 내렸어요. 아, 여자 같기도 한데 남자 같기도.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비추셨어요. 그럴 때 사단이 틈타는 것이라는 것도 심지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사야 30장을 보면 단순히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저에게서 요즘도 조금만 제가 포념하듯이 그 말한 것도 다 들으시고 바로 수정을 시키십니다. 어느 날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많이 힘든데 남편이 오늘 좀 쉬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나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얼마가 되는데 2다리 멀쩡할 때 나를 오라는 곳에 가야지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는 초청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 제 말씀을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갔을 때 그분은 도대체가 매주 가서 그분을 이제 양육하고 섬기는데 명절이 끼어서 한 주만 안 가면 여러분 고무줄 밴드 있지요. 잡았다가 놓으면 이만큼 왔는 것 같은데 딱 놓으면 다시 두주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와, 한 주만 빠져도 고무줄 당겼다가 나왔을 때 다시 원 상태로 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말 안 하고 했나? 근데 그 집에 딱 갔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저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다. 너가 물 줘라. 내가 잘하게 할게. 어떨 때는 길 가다가도 차 안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면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 단어 잘못 사용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서성을 세우셔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아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다 주님을 이래 오랜 세월 찾다 보니 26절이 실제가 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요. 상처는 다 치유되고요. 시어머니하고 3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정상 가보 홀 시어머니를.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해주셔도 힘들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짐이더라고요. 시간 맞춰 어머니한테 가야 되는 거 매일. 그래서 막 퇴근 시간 되면 이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병이 걸릴 정도로. 네. 잘해주셔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도 아픈 데가 없어요. 거의 피곤해서 이러면 피곤한 거는 있지만은 아픈 데가 없고 영혼육이 건강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명으로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사야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에 굳게 설 것이요.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목사님 주일 설교에도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뒤에서 아멘 하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바로 이건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 말씀으로 회복된 자, 그런 자에게,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을 부으셔서 가는 곳마다 예배의 부흥을 일으킨다고 그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제 인생의 핵심 표대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님 찾고 얼굴을 구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하프앤볼 그처럼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서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통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이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예배만 아니고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고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그곳에 세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왕이 오시는 겁니다. 왕이 오시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압도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왜? 거룩한 그분이 오시는데 죄를 가지고는 못 견딥니다. 강력하게 임하시면요, 막 피를 토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사역이 아니라 자기 죄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을 하고요. 자기 잘못을 막 어두운 깊은 것까지도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다윗 장막 예배로 주님을 찾을 때 바로 지성소에
깊은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영혼육이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말씀하실 때 맞다. 죄를 가지고 안 되니 성령께서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저희들이 절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드릴 때 이제 번제물로 그걸 환상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번제로 나를 드려서 영적인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7개 메노라를 지나서 지성소의 영혼육이 다 죽는 곳, 내 생각, 내 방법, 심지어 찬양하는 분들의 감정도 섞이지 않게 영의 찬양을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은 출애굽기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묻기는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시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어중으로 보여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묵상도 하지만 이제 주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고 거의 이제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주로 죄를 많이들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이사야 21장 6, 7, 8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1장 6, 7, 8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에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을 21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보는 즉시 이사야 62장 6, 7절이 생각난 거예요. 저에게 그것을 가르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로스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때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나와 상관없는 곳이었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여기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의 파수꾼의 사명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은 아니라고 제가 배웠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적의 침입을 미리 알려줍니다. 막아서라고 성무너진 데를 뿐만 아니라 적의 침입만 막았으면 그거는 반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또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도록 파수꾼이 먼저 알아차리는 게 성루에 가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알지만 또 적의 침입도 알기 때문에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파수꾼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에 빠졌다가 이렇게 소문이 나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처럼 집가로 가라 이런 아나니아처럼 그 자매가 집에서 혼자 1년 동안 예배드린다. 너가 찾아가 보라. 오래 헤어졌는데 5, 6년 헤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수습을 해서 집에 찾아갔더니 진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복음으로 인도한 적도 있고요. 이번에 서울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할 때 저는 사정을 모르는데 주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중보기도 했고요. 아까 파수꾼은 중보기도 하고 그 적의 침입을 이렇게 막아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그런 것도 이렇게 파수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아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사실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당역이 저 그렇게 지하철이 콩나물시루 치 복잡한 줄 몰랐어요. 퇴근 시간에 사당역에서 갈아타는데 이런 역에 타서 교대역 사당역 해서 금정역으로 1시간 반을 가는데 저기 식사도 못하고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라 하면 가고요. 그대로 하라 하면 하고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강력하게 오셔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셀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사단이 무효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냥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 제가 사단의 계획은 무효! 예배드릴 때 그렇게 선포를 했고요. 주님은 서울셀에 12가지가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다음에 주님이 놀라운 유업을 주시려는 것을 말씀하셔서 선포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27장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아멘. 이사야 5장에서 극상품 포도나무시여 열포도를 맺었다 했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나 저의 황폐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포도나무 삶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삶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지?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가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건데 너의 모든 통치권을 나한테 이양해라. 내가 너를 전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15장에 가지를 정결케 한다는 작업을 이제 우상 제거하는 것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정결케 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죄는 회개하지만 정결케 하실 때 죄는 회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죄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죄만 회개하고 주님 찾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죄는 회개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주님을 찾았을 때, 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안에 돌도 많았고요. 주님만 찾으면 제가 낫을 들고 막 가시나무를 베면서 돌판을 헤매는 그림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낫을 들고 다른 사람 밭을 매주는가 치밀하지 못할 때는 그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 밭이더라고요. 가시, 염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그럴 때 밭의 상황을 보여주실 때, 그 다음에 돌짝밭은 제 돌이 너무너무 많아서 딱딱한 그 마음을 과거에 보여주실 때, 주로 상처로 인해서 저는 환난과 핍박도 있겠지만 환난과 핍박 때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입었을 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돌을 반만 팔면 돌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낙엽진 나무 밑에 낙엽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깔꼬리로 이렇게 긁으면 존흙이 나와야 되잖아요. 막 벌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밭도 봤고요. 그런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많이 빚으셨습니다. 네,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어느 날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포도원을 보여주셨거든요. 가수원이더라고요. 가수원에 묘목이 한 2m 되는 묘목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콜링할 때 20년 전에 주님 저 한 명도 전도 잘 안 했는데요. 제가 이건 뭐예요? 했더니 너가 심은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나무를요. 근데 1년 초, 단연초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나무라 하더라고요. 묘목. 저는 최근에 한 3년 전에 알았어요. 묘목은 2m 정도 키워놓으면 다른 곳에 옮겨놔도 살 수 있어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그게 어떤 분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리더를 양육하는 것이다. 리더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르심이 그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를 더 철저하게 제가 간 길로만 가서 제가 실제가 된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호되게 혹독하게 훈련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길을 가라 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구미에 1번, 달서구에 1번, 수성구에 1번. 그분들은 오미요, 꽃이요, 꽃술이요. 네, 목사님 말씀해 하신 그런 남은 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부로 자라서 저보다 더 부르심과 저보다 더 큰 비전과 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새하여지고 그들은 흥하여진다는 것은 기꺼이 제가 얄라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냥 목사님처럼은 못하지만 그 시에 주신 말씀 그냥 읽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성구에 갔을 때 그 시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나누어라. 언약을 주러 왔다. 그래서 그냥 출애굽기 20장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자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3, 4대까지 복을 주려고 하는 말씀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죄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경외하게 합니다. 그거를 딱 읽는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싫어서 하나님은 나를 일만 시키는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나를 일을 시킬 건데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기 위해서 집수리를 했답니다. 도배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핑계로 그걸 고백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게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나누었을 때 그의 눈을 열어서 전환을 했고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징계를 해도 사랑으로 주님이 아름다운 출애굽기 19장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 나로 삼고 싶어 하신다고 찾으라고 했더니 흐느끼고 울면서 돌이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에서 온 분은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3개월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사 다 치우고요. 친인척 제사 다 치우고요. 자기가 그토록 불도에 심취해 있었는데 치운 물건이 1톤이 넘고 또 더 나와서 버리는데도 며칠 걸렸답니다. 불경, 달마, 잭자, 그리고 무당의 영도 역사했고요. 리워 야단의 그 역사도 있어서 본인이 그거는 그냥 간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자기를 이렇게 한 게 너무 감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한테도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케 되었고요. 그러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분만큼은 정말 나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분만큼은 처음 시작하는 새신자잖아요. 제가 과거에 정말 바로 배웠다면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동력자의 삶을 사는 포도나무 삶이라는 걸 저를 처음에 바로 가르쳐 주었다면, 제가 90년도에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2003년까지 13년간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하나부터 시작부터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아닌 쪽에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정 들린 남편 용서해라, 용서합니다. 아들이 우상이다, 울면서 우상을 버립니다. 여러분 같이 갈등 안 합니다. 돈이 우상이다, 돈도 포기합니다. 그럴 뿐이에요. 앞으로 아직 더 나아 있지만은 갈등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아닌 쪽 세계에서 얼마나 속아서 가산탕진하며 가정이 파괴되며 다른 신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이 전환되면 정말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구미 지역의 놀란 부흥의 통로가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밭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사야 40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골짜기는 메우고 높아진 것은 돋우고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업적과 많은 일과 하나님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그것보다 얘야 너가 나를 좀 알면 좋겠다, 얘야 네가 알아야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네가 사랑해야 나를 신뢰하지 않니, 나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헌신보다 나와 관계를 맺자, 요한일서처럼 나와 좀 사귀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통치권 안에서 너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그것을 그대로 오늘 말씀하셨어요. 주님 찾는데 예수를 보아로 산 자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고고를 가지고 그 땅에 가서도 주님 보좌 우편에 친밀한 상태로 나와 가까이 있어,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토록 성전 삼아 성전을 회복하셔서 우리 안에 거처 삼아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땅이 거룩하여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은 그저께 새 시대 새 바람 새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예배의 보험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너희 수고와 애씀을 내가 안다, 시대를 분별함과 어떻게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이미 보여주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순간순간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 나라 기차에 1등석 로얄석에 타고 있다. 가장 가치 있고 부하이신 예수를 산 자들은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에 찬양 한 곡 하면서 돌아볼 것이 있으면 돌아보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